그렇죠? 그럼 이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영성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기준이 좀 약간 애매하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영성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주의적인 그런 현상을 좀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 예언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는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그 신비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영성 또는 영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성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영성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비주의적인 이단 사이비 종교에 쉽게 빠집니다. 또 영성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영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왜곡되게 우리가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신학사전에서 이 영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사전에서 이 영성이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경건한 성품이라고 또 합니다. 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속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뭡니까? 뭔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성품을 영성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플러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이정석 교수님 그 논문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 논문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예수님을 철저히 닮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이적이랄까 엄청난 능력을 흉내내면서 그것을 펼쳐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다? 예수님의 무엇을? 성품을, 예수님을 철저히 닮아가는 모습을 무엇이란다? 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구약, 신약에 등장하는 신비한 현상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이나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외에도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펼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부수기수입니다. 사실 저도요, 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신비한 현상이 좀 이렇게 나타나야, 눈에 보여야 무엇이다? 그런 사람이 마치 영성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좀 느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당시에는 수련회를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원 원장 있었던 그곳이랄까? 그 외에
부흥회를 열면은 수많은 그 강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막 보면은 막 제가 평소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뭐 방언이랄까, 뭐 무슨 예언이랄까, 예언기도랄까, 막 그런 걸 보여주니까 저도 영성이 있어, 저렇게 뭔가 좀 능력을 보여줘야지 저것이 영성 있는 모습이구나라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이 성경에 등장하는 놀라운 일들을 다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또한 체험하였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또한 그런 일들은 있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사실 나타났습니다. 예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너무나 치우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영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 있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불치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기본 바탕에는 바로 이 영성 있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이 있었을 때 그랬고 요셉, 베드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꼭 영성이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에 맞춰 항상 이러한 기적이 또한 항상 따라다니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러한 이적과 기적과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상황에 맞춰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마치 필수 조건이냐 그리고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영성 있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병을 낫는 그런 놀라운 치유에 체험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또한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성과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적의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약간 좀 갈라놓고 우리는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성이 있을 때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영성이 있는 이들에게. 어떤 이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또 어떤 이에게는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그러한 신비적인 현상을 이것을 결합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신비한 현상의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영성의 목표를 삼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소가 균형적으로 잘 잡혔을 때 가장 훌륭한 영성을 우리는 보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세 번째 내용,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주제하에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
오늘 말씀 본문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라야 한다. 여러분, 믿음이 자랐는지 아직 미숙한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미숙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신앙이 부족하고 누구는 좋다 이렇게 알려주신 적은 없어요. 성경책을 다 훑어보세요. 혹시 주변에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체크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를 하고 성령님께서 누구는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았던 이 영성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과 그리고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그리고 얼마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보고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그 성숙도, 영성을 체크했어요. 결국 신앙생활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성품이 성장하는 모습,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무엇이 되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영성이 있는 모습, 영성이 성장해 가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덕을 끼치고 열매가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그거는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덕이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든다면 또 분열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든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신앙 성장이라기보다는 외식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다른 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야 할 것이고 격려를 해줘야 할 것이고 세워줘야 할 것이고 위로해줘야 할 것이고 또한 비밀은 보장해 줄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누구는 참 문제가 많은데 외식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단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 부분은 하나님의 역량이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그것은 월권입니다. 그건 교만의 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서 감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덕스러운 모습으로 영향력이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의 그 응답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 성장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 교회를 보고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서 그 신앙 성장의 유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들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려주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권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 이렇게 내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 그렇게 평가한다면 진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만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꼭 성장해야 합니다. 꼭 성장해야 해요. 그 성장의 모습은 분명히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덕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을 해야 한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 풍성하다. 사랑이 풍성하다. 도대체 어떻게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남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단체, 서로 사랑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뭡니까?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만큼 행함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 자신만 보더라도 진짜 사랑의 행함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쉽다? 뭐 아름다운 겁니까? 물론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뭐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다른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만큼 사랑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내용에 또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예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가 뒤따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없는 사랑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한 이야기를 제 3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집사님 안 계시죠? 혹시 어떤 분께서 시험 들으실까봐 어떤 성이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공씨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씨를 합니다. 예. 하여튼 어떤 그 공집사님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내가 너무 잘난 척 하면서 다닌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그 공집사님이 이뻐 보일까요? 절대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보기 싫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목사님 그 설교 말씀하실 때마다 사랑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그 공집사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인사를 했어요. 아유, 공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그냥 휙 지나가네. 어떨까요? 속이 뒤집어지고 열불이 나죠. 내가 다시는 이 공집사 얼굴을 보나 봐라. 이러지 않을까요? 또 교회에서 그 공집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또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시험만 들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공집사가 먼저 잘못했는데 먼저 사과하기는커녕 내가 먼저 다가서자 오히려 나를 무시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열불이 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공집사를 사랑하려면 과연 어떤 수고가 필요할까요? 어떤 수고가 필요할까요? 물론 또다시 가서 적극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서로 지나치면서 냉정기를 거치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나중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회복되어지진 않아요.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도 보면 우리에게 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방법을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무조건 똑같은 방법으로만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 사랑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 통달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수고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이 수고를 하는 행위, 바로 이 수고를 하는 행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성품을 품는 영성 있는 성도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괘씸한 롯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자신에게 반기를 든 미리암과 아론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하며 자신의 자식들 하며.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면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칭히 자랑함이라 라고 하였죠.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나의 비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희망일 수도 있을 겁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가득할까요? 비록 힘들어도 이 소망을 확신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그 모습을 그 소망의 인내라고 보통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 농부들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무엇입니까? 추수라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분명한 것은 이
농부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싹이 나서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매일매일 땀을 흘리면서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매일매일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 씨는 싹이 나고 또한 나무가 되어서 분명히 보리가 열리고 또한 밀이 열려서 나중에는 내가 추수할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확신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 불변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농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땀나고 덥다 하더라도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간, 아니 곧 이루어질 바로 그 추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를 생각만 하면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생깁니다. 왜? 어차피 그 추수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힘든 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망 중에 인내를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많죠. 사업이 막 잘 안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되고, 어쩔 땐 좀 인간 관계도 좀 문제가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힘들 때도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 한 가지를 확신하면서 만약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신기하게도 그러한 영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 체험을 통해서 나의 영성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으로, 교사로, 청소로, 참 이 모든 것 하나 쉬운 건 없어요. 참 힘들어요. 주말 맞이해서 저기 제주도로 놀러도 가고 싶고 강원도로도 가고 싶지만은 오늘 우리 반 아이들이 나를 또 이렇게 보러 올 텐데, 나를 생각해서 또한 주일학교 참여할 텐데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마음 속에 나는 놀러도 못 가고 하고 짜증도 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분 마음 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향한 바로 꿈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일날 나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는 자들은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를 일을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괜히 제가 이 말을 했다고,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절대 시험에 들어서 안 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시험에 들고 짜증나고 이제 그러는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되돌아보면 무엇을 체크할 수 있습니까? 나의 영성이 아직 어리구나, 아직 영성이 부족하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 일을 하면서 기쁨을 나가고 있다면 더욱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분들은 분명한 것은 영성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소망의 인내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성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같은 그런 현상이 절대 아니에요. 단지 그러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사랑해 주세요. 믿습니까? 사랑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집사님은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병에 걸린 거예요. 이건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그래도 기뻐함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치유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표현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좀 시험에 들 것 같기도 하고 좀 힘들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분을 좀 더 힘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단련을 시켜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치유, 회복, 그리고 격려, 위로함.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왜요? 우리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의 신앙의 정도와 모든 사람의 그 성향과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사랑을 표현하시지, 저 사람에게 표현했던 그 사랑이 나에게 똑같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하게 나에게 오는데 그러한 현상이 우리가 보는 그런 기적의 현상으로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지 이걸 가지고 영성 있느니 없느니 표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무엇이 영성입니까? 바로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런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